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 탄생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의 오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된 빛이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이 되면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로 들썩입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화려한 캐럴이 퍼지고 거리마다 반짝이는 조명과 트리가 우리 눈을 사로잡습니다. TV에는 낭만적인 연인 데이트라든가 산타클로스 주는 선물 얘기로 가득합니다. 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러한 화려한 축제 속에 우리 크리스찬은 진짜 주인공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어떤 분이실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물론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춤도 추고 산타 퍼레이드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12월 25일은 우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진짜 날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날짜를 어느 날짜로 정하든 간에 우리가 태어난 날 하루를 정해서 정한 것은 우리 2000년 역사가 쭉 내려오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는 우리 4대 물론 기독교의 절기가 많습니다. 뭐 4대 절기를 꼽자면은 우리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부활절, 그다음에 우리가 오순절, 그다음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제 많은 주기 전에 4대 절기를 꼽죠.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는 성경의 구약에서 이사야하고 미가서에서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읽으셨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이 따랐던 사람들이 부활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고 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 바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 복음, 구약에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서와 미가서는 한 500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구약 성서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올 것이라는 걸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33년을 살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 초대 성도들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성육신 돼서 유일하게 인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부활도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로서 나타나신 그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가 깊게 묵상도 하고 우리가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 진짜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물론 알죠. 우리가 예수님이 뭐 어떤 건데 이거를 희미하게 하지 말고 어디 가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믿고 하늘 저기 천당에 간다 이런 아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아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죠?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내 문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설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는 홍 목사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들도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설교가 조금 깁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때 펑크때 모르더라도 이게 길다고 생각하고 지루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인인 자격이 없습니다. 2시간, 3시간을 하더라도 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거는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 이것이 설교의 길이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지루하다 하게 되면은 죄송하지만 본인이 가진 신앙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날은 조금은 오늘 5분 10분 좀 길어지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가장 탁월한 기독교 지성, 특히 우리 현대 도시인들한테 아주 인기가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팀 켈러 돌아가셨죠. 팀 켈러 목사님. 아마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이라든가 이걸 많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히 도시인들에 맞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제가 이제 이 크리스마스를 아주 도시인들에게 맞게 정말 설명을 잘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든 크리스마스, 숨겨진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현대 도시인들에게 특히 그 신앙을 가진 분들한테 상당히 상당히 어필을 됐었고, 저도 이 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사실은 뭐 신앙을 하기 때문에 현대인 목사님들 잘 안 듣는 편인데 이 팀 켈러 목사님하고 누굽니까 내 이름 잊어먹네. 당내였네. 이 세 사람의 목사님의 어떤 책은 제가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히든 크리스마스에 이 팀 켈러 목사가 책에서 아주 뭐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내서 아주 잘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제가 인용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이번 얘기는 숨겨진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도 화려한 불빛이 너무 많아서 정작 마구간 그 위에 누워진 아기 예수님의 그 투박하고 거친 진실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것을 제가 밝히고 같이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크리스마스를 그냥 뭐 따뜻한 위로의 연말 파티로 소비하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낭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오늘 제가 아까 권사장님하고 이 집사님이 읽었던 그것을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발표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우주적인 사건이며 역사를 뒤흔든 충격적인 계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계 역사에서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육신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속 본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길잡이 삼아서 세상의 불빛 속에 숨겨진 크리스마스 진짜 얼굴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뭐 중간에만 다니다 안 했습니다만은 예. 제가 상당히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예수님의 죄를 죄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저기 그 죄를 사함을 받았고 말이야. 그러면서 뭐 축하합니다. 아멘 삐빠빠 눌러. 그거로 끝나. 예수님을 진짜 알아야 될 날은 크리스마스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는 게 부활절인데 그냥 예수님의 그냥 그 대속에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네 뭐 아멘하고 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제가 좀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평소 때 50년 동안 제가 답답해했던 것을 이 크리스마스만큼은 우리가 축하해야죠. 같이 기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그러면서 저녁에는 아니면 예배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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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이사야죠.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650년 전에 나온 이사야에서 쓴 얘기예요.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기묘자와 묘사라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네 가지 나오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여기 객실만 만나요. 예수님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뭐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묘자라 묘사라 이거에 대한 것이 선포가 안 되고 있어요. 기묘자가 뭡니까? 그 말뜻도 잘 몰라. 모사가 뭡니까? 잘 몰라. 제가 썼습니다. 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슨 뭐 영원히 소속한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거 많이 들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멀리 있어. 하나님이 널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도 못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사야니 예레미야니 모세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직접 우리 몸으로 된 인간을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 예수님이 이 기묘자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도 많이 막 바뀌어요. 기묘자라는 것은 위대하다는 뜻이고 아주 신비하다는 뜻이고 대단한 뜻인데 위대한 뜻이 맞습니다. 근데 모사는 말 경륜자라는 거예요. 경륜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대한 경륜자다. 근데 그것도 조금 이해가 좀 안 가죠. 오늘 제가 이 설교가 아마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마 뭐 처음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못 봤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고 영원 전속한 아버지 이건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묘자라 모사라가 무슨 말이냐 쉽게 하면 위대한 경륜자인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원더풀 카운셀러로 써 있습니다. 지금 원더풀 카운셀러 그게 뭡니까? 우리 뭐 영어 거기 우리 세계에 살고 뉴즈 있으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위대한 상담사랍니다. 위대한 상담사. 이건 바로 뭐냐? 예수님을 가장 그 성육신에서 표현한
벌써 600년 전에 이사야가 태어난 거야. 우리가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아기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거. 우리 인간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위대한 카운셀러 상담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오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우리가 가까이 우리가 접촉하면서 12제자니 5천 명을 접촉하면서 우리한테 카운셀러를 하는 거예요. 카운셀러.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위대한 왕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맞는데 그거는 너무 멀리 있어. 하나님은 자기가 멀리 있는 걸 알고 보낸 거야.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위대한 기묘자라 모사라 얘기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위대한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제가 아침에 크리스마스라서 제가 아주 일부러 뭡니까? 제 설교문을 보냈어요. 나중에도 보시라고. 예. 위대한 원더풀 카운셀러는 여기 이제 제 설교문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에 30절에요. 바로 이것이 원더풀 카운셀러, 위대한 상담사라는 거예요. 위대한 상담사. 왜? 우리하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나오잖아. 너들 나한테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당시 무거운 짐진 자들의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냥 모세오경 그다음에 모세율법 10계명에 얽매여 가지고 그 당시에 240개 율법이 있었어요. 거기에 얽눌려 가지고 그냥 그거대로 안 돼. 바리새파처럼 말이지. 그거 다 내려놓으라 이거야. 율법을 지키는 그런 조항에 매달리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사랑의 복음을 찾아라 이거야. 그리고 네가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네게 뭔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쉬어라는 얘기야. 상담사. 그게 오늘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기묘자야 묘사라는 얘기요. 이것이 우선이에요. 왜? 나머지 평강의 왕, 전능하신 왕, 영원히 존속한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이전부터 알고 있는 얘기야. 근데 그걸 거기에다가 플러스 기묘자와 묘사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하고 같이 인간을 호흡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짐을 덜어주는 상담이라 위대한 상담. 예. 이거를 오늘 크리스마스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독생자로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그 성경 본문에서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하고 같이 호흡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애기로서. 예. 자, 그다음에 미가복음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뜻은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라는 지역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 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의 집. 그 다음에 에브라다는 그 빵의 집의 어떤 그 지역인데 거기 에브라다는 뭐냐면 과실의 물이 풍성한 곳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빵의 집에서 과실의 물이 풍성한 곳이라는 뜻이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건 바로 뭐냐? 빵과 과실이 풍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성령과 지혜가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이. 앞으로 여기서 이런 데서 작지만 너는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족속은 유다 족속이죠.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오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근본은 바로 미가서에서 나오는 근본은 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분신자 하나님이자 이 하나님은 뭡니까? 이 우주를 창조했어요. 지금 우리 정확히 이 우주를 빅뱅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도 있어요. 정신이 있겠죠? 우리 몸 안에도 하나님의 씨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주 안에만 있습니까? 우주 바깥에서 창조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뜻은 말은 뭐냐? 예? 그의 근본은 상고에 우리 역사 이전에 인류 역사 이전에 영원에 있는 영원은 뭐예요? 우주 역사 이전에 영원에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제 아시겠죠? 예?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글을 써서 앞으로 읽으시라고 제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올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본에 그 구약부터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에서 14절에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두려움에서 기쁨은 뭐냐면 천사가 나왔다는 것은 옛날에 구약에서 뭡니까 유대교인들은 굉장히 하나님과 천사를 무서워했어. 그러지 말라 이거. 인간적 공부를 안 시키며 두려움을 기쁨으로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유대교에 있던 하나님이 너무 두려움과 심판의 하나님이었는데 우리는 기쁨이라는 얘기야. 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뜻이죠. 기쁨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정의는 뭡니까? 에반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에반겔리온이라는 것은 온 백성이라고 써요. 특정 계층이나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온 백성에게 미치는 보편적인 구원의 소식을 말합니다. 온 백성은 바로 뭐죠? 전 세계 백성입니다. 온 인류에. 여기 나와요. 내가 온 백성에게 복음의 공공성과 복음의 보편 남녀노소 기부처럼 안 하고 확장 온 인류에 대한 얘기를 벌써 누가복음을 얘기해서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틀려서 누가복음은 인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체 인류를 향한 복음을 위해서 쓰였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건 정확히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이 벌써 여기서 온 인류의 확장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동네가 바로 앞에 말했던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얘기합니다.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된 메시아를 추적한 거죠.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 뭡니까?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서 구주 그게 곧 그리스도고 주신이라. 아기 예수의 세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시작하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구주라는 뜻은 뭐죠? 우리의 죄의 사망에서 건져낼 구원자죠. 구주,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죠. 기름 부은 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의 헌자. 예수님은 구주시면서 그리스도시면서 주, 마지막에 곧 주라고 하잖아요. 주는 뭐예요? 만물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아기 예수를 구주, 그리스도, 주로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더라. 자, 왕이 태어났는데 이 왕이라는 건 세상 자꾸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는데 그 왕이 뭡니까?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자꾸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하니까 뭐 세상의 왕. 왜냐하면 다른 말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다 보니까 왕이라는 나왔는데 하늘나라의 왕이란 세상의 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태어났는데 화려한 왕궁이 아닌 세상의 왕궁은 화려한 왕궁이죠. 그죠? 짐승의 먹이통에서 누워 있습니다.
이게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세상의 왕국인 시저가 있는 그런 화려한 왕국이 아닌 구유통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구유통에. 예수 하나님이 철저히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예. 자, 이게 뭐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더라. 그래, 너의 표적, 너의 왕이, 한나라의 왕이 바로 뭐냐? 바로 구유에 쌓여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정확히 그 표적을 보고 니들이 생각을 하라 이런 얘기야.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예.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서 천군은 뭡니까? 하늘나라 군대예요. 세상의 군대가 아니겠죠? 예, 하늘나라 군대고. 예. 세상의 군대는 여기서 차별이 되는 거야. 천군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군대는 전쟁의 공포를 가지고 오지만 하늘의 군대는 뭡니까?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 뭐예요? 평화의 세상적인 왕이라는 아니냐. 평화의 하늘나라 왕이 세상에 왔다는 얘기예요. 왕을 찾아하면 등장합니다. 예? 이 천사의 선포가 뭡니까? 우주적인 합창이죠. 예? 천군의 하늘나라 군다는 얘기예요.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 몇천 번 봤어요. 근데 이 뜻도 잘 그냥 넘어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최고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내려오시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건데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줘야 되는 거야.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떨어졌던 사람들의 관계,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을 청탄절하냐.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과의 하나님 몰랐던 사람도 이걸 알고 예수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돼요. 크리스마스인데. 부활절, 오순절, 예? 이 정말 오순절 때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도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땅에는 평화. 죄로 단절되었던 아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관계 회복됐고 땅의 평화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서 아기 예수가 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고맙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여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신 사람들 중이라는 얘기야. 누구나 다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아니에요. 좀 오해하지 말입니다. 우리 홍 목사도 아닐 수가 있어. 말만 목사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구원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천국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죽어서도 완전히 그냥 쓰러지지 않고 그냥 멸망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당하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회를 다 줬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태양과 바람과 모든 걸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중에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입습니까? 그냥 입습니까? 응?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나중에. 예. 이거는 막연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누리는 구원의 평안이라는 것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이처럼 왜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야. 말로만이 아니라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맞죠? 예, 이 저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66권 중에서 딱 하나를 찾으라 하면은 모든 성경의 신학자라든가 목사님들 좀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딱 하나만 찾는다면 성경 66권에서 하나만 찾으면 뭡니까? 바로 요한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로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자기 아들이야. 자기 분신이야. 저것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왔는데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오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건 뭐예요? 멸망이란 뭐죠? 내가 죽으면 막 그냥 똑같아. 믿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냐. 그냥 사라져. 뭡니까 그것처럼 하루살이처럼 하루살이 죽음이 의미가 있어요? 사라지는 거지. 뭐 있었나 없었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영원한 생명. 내가 육체가 살아서 뭐 무슨 지금처럼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나타나잖아. 부활하셔 나타났을 때 예수님 몸은 만져지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벽을 통과하는 몸입니다. 예? 성경에는 나오죠. 그죠? 그 영생이 어떤지는 모르겠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단 한 가지 아는 건 이 우주 안은 아니야. 예. 우주 안은 아니고 3차원의 세계는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도 그랬잖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가 살아서 이 세상에 천국이라는 건 없겠죠. 그렇지만 우주에도 없어 우주에도. 그렇지만 네 마음속에 여기 저기 대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야. 이건 바로 뭐냐? 네가 살아 있을 동안만큼은 네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하라는 얘기야. 그 천국을 경험한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질문은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걸 항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여기 살아서 저 우주에 있는 저 어디 뭐 우주 영하 80도예요. 못해. 그거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도 계시죠. 우주 바깥에도 계시죠. 그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 단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살고 있을 때,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경험을 가지고 있고,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지옥은 내 마음 속에, 지옥은 딴 게 아니란 얘기야. 내 마음이 지옥은 지옥이고, 내 마음이 천국이란 얘기예요. 재벌도 내 마음이 안 좋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야. 거지도 내 안에 평화와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그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어. 죽어서. 요 얘기입니다. 예. 자, 이제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찾을 시간입니다. 예. 우리는 너무나게 크리스마스 참된 의미는 성육신의 충격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육신은 이거 했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제 일반 사람 물어보면 제가 뭐 그렇다 하는데, 교회를 30년, 40년 된 이런 말을 해. 내가 지금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미약하고, 이렇게
싸구려 신앙인가? 성육신은 과학자도 그래요. 성육신을 제일 믿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에? 아인슈타인이 돌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지금 과학을 제일 지금 21세기 과학을 연 사람이에요. 양자역학으로. 성육신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고, 과학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달라는 것이 그 바보지 바보. 그건 저기 뭐야 저 아인슈타인 얘기예요. 우리가 아인슈타인보다 또 과학을 더 잘합니까? 앞으로 그런 우매한 말은 특히 크리스천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육신은 신비입니다. 신비. 유일한 신비. 그것도 뭐 여기저기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한 번. 앞으로도 없어. 이 세상 멸망할 때까지. 네. 네. 그다음에 그 신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죠. 그건 아까 저기 이사야에서 미가에서 나왔죠. 네. 자, 16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아시죠? 어거스틴은 예.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예. 이 성육신의 신비를 어떻게 얘기했냐고 보세요. 1600년에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어거스틴 기독교의 교리를 다 만든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냐? 자 보세요. 보라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되셨도다. 어거스틴 얘기입니다. 별을 다스리시는 분이 어미의 품에서 젖을 빤다. 빵이신 분이 배고픔을 느끼고 자기 빵을 만들고 이 세상에 만든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고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예수님이 목마르시고 죽을 때 목마르다고 그랬죠. 예? 빛이신 분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오셨다. 아 정말 어거스틴이 왜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말 한마디도. 저는 이런 걸 쓸 수 없을 것 같아. 인간을 만들면 인간이 됐고 별을 만든 사람이 어미 젖을 빨고 있고 말이지. 왜? 똑같이 인간이 되게 했다. 똑같이. 응? 이것을 전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불편을 감수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죄인은 심판할 수도 있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세상을 뜯어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많이 아는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쓴 C.S. 루이스는 이 성육신을 잠수부의 비유로 설명해요. 이 사람 얘기가 깊은 바닷속 진흙통에 빠진 보물을 거두려면 잠수부는 답답한 잠수복을 입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진흙탕까지 가야 되겠죠. 보석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야 건질 수 있으니까 죄라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라는 진흙탕에 빠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집어 던지고 인간의 답답한 잠수복을 입은 거야. 인간이라는 왜 하나님 자기가 만든 인간이 왜 안에 들어가냐고. 이 C.S. 쓰는 그 인간이라는 잠수복을 입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그래서 가장 낮은 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얘기 아까 요한복음 얘기를 그래 해야 돼요. 우리 같은 답답한 잠수복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내려주셨으니 이거 자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독생 주신 무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육신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기독교는 상승의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 기독교를 뺀 나머지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내가 노력을 해서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해탈을 하자, 위로 올라가자, 공로를 만져서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어느 해탈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불교. 그 불교는 정확한 의미에서는 종교는 아니죠. 자기가 우리가 노력해서 신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불교는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교 종교가 아니다. 올라가 더 높이 가라 그럽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의미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의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콧대 높은 자존심,
내가 이만큼 이뤘다는 성공의 교만, 내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낮은 구유로 내려가야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죠? 신의 인간 내려왔잖아. 우리 크리스마스만큼은 우리도 내려와야지. 기독교인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만큼은 어디야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에? 우리가 구주로 모시는 예수님이 말궁에 태어난 날 아니야. 말궁까지 안 가더라도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땅바닥에 주무세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감히 말씀합니다. 크리스마스 오후에 예수님을 탄생하고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곳에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이 낮은 자리야말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성소예요. 낮은 자리 내가 우스개로 방바닥에 주무시라고 얘기했는데 또한 두 번째 오늘 성탄절의 의미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좀 지루하게 나오죠. 이거 중요해요. 팀 켈러 목사는 뭐라면 이 족보야말로 크리스마스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라고 지적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 책을 읽고 내가 무릎을 딱 쳤어. 마태복음 1장 이 뭐냐 거기에 보면요 나오죠. 가말이 나오죠.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대를 이은 여인이에요. 라합이 나옵니다. 그녀는 이방 여리고 성의 기생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창녀였어요. 예? 룻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왔던 저주받은 이방인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족보 나오잖아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사바가 나옵니다. 다윗 왕과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솔로몬 왕을 낳죠. 예.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족보로 쓴다면은 여러분의 족보에 깡패 사기꾼 불륜의 이름을 집어넣겠습니까? 나부터가 빼버려. 그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아마 지워버리고 훌륭한 조상만 넣겠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 참 그렇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족보에 이 부끄러운 이름들을 아주 한 사람도 아니고 또렷하게 적여놨어요. 제가 좋아하는 나중에 제가 이제 이분 설교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다윗 그러니까 그 누구죠? 바울 선생 사도 바울 선생 이후에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19세기의 영국의 침례교 목사예요. 스펄전 목사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 이 사람은 대학도 안 나왔어.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 이 사람 설교집이 웬만한 기독교를 믿는 분들 정말 신실한 믿는 분들은 이 사람 설교집이 한 20권인가 다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다 좋은데 지금의 20세기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아니라 좀 시대가 틀리니까 그거 있는데 그거 빼놓고는 맛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는 뭐냐면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 지금 족보를 보면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족보에 흠이 있는 자들을 넣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참 우리가 그걸 모르요. 특히 교회를 제가 몇 번 얘기를 합니다만 교회를 다니는 저부터 목사서부터 말씀 다니는데 자기 신앙을 크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 그분들 보면 좀 불쌍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던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할까? 내 신앙을 이만큼 있을수록 내가 이만큼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 매달려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 누가 예수가 옵니까? 네 복은 네가 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앉았잖아. 이걸 좀 빨리 깨우쳐야 돼. 근데 그게 안 돼. 습관이 돼가지고 몇십 년 동안 제가 그걸 수도 없이 봤어요. 저만 거룩해. 내가 보기엔 한심한데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것도 없겠지만은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한 해를 보면서 후회와 자책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말이야. 어? 맨날 이 모양이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할까? 고개 드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지금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라합도 다말도 바사바도 음탕한 짓 한 사람도 하다보면 장녀도 자기 시아버지가 저기 뭐 잠잔 사람도 말이냐.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족보에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와 있다고. 예, 예.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깨끗해져 주님께 가는 건 아닙니다. 예? 왜 예수님이 말 구해 왔겠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말 구해 왔겠냐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은혜 시대에 여러분들 걷긴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다 받아주십니다. 단 진심으로 하는 채가 아니고.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 여기서 영적 정리 또 하나 있습니다. 대지입니다. 내 안에 헤롯 대왕을 몰라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땅 헤롯 왕이었죠.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인이 왕으로 난다고 어디냐 그러니까 헤롯이 뭡니까? 알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두세 이하는 다 죽이라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헤롯을 비난하죠. 저런 잔인한 독재자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히든 크리스트에서 아주 뼈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마음에도 작은 헤롯이 살고 있다. 아, 중요해요. 내 마음에도 헤롯이 있고 내 마음에도 바리새가 있다. 오죽했으면 외국 목사님이 40년 살다가 여기 가면서 한국의 크리스찬은 80%가 바리새파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왜 바리새파를 욕을 많이 했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성경에서 많이 나온다는 자체는 뭐냐? 우리가 바리새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안에서. 헤롯도 저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도 안에도 헤롯이 있을 수 있다고. 이걸 팀 켈러 목사는 이만 지적하고 있어. 뭐라고 하냐? 자, 우리 안에 헤롯은 뭐예요? 내 인생을 죽이는 나야.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 명령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이라도 내 인생의 운전대 잡을 수 없어.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기도를 통해서 아멘, 돈이나 건강을 주고 교회를 통해서 갔다가 밖에 나가면 그냥 버리고. 이것이 내 안에 헤롯이란 얘기예요. 내 안에 헤롯. 예? 예. 우리 솔직해집시다. 교회 다니지만 진짜 내 인생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외치다. 황당해요. 그게 바로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진짜 우리는 진짜 왕이 오면은 내가 왕자리에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전이에요. 예전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유명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야.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한테 맨날 돈만 주고 동전만 주고 있다가 이 사람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거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동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야. 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 자, 마리아를 보세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소식에 자신의 인생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의 말입니다. 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신다. 아니 그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라고 황당한 거 아니야? 따르잖아요. 이거는 순전한 항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헤롯을 바리새를 폐위시키십시오. 예. 그리고 만민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의 보좌 베드로가 했듯이 나중에 회개한 베드로가 했듯이 해서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아까 참된 평화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마냥 달콤한 낭만이 아니라
낭만도 있죠. 낮에는 같이 즐기고 해야죠. 그렇지만 저녁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막함이라도 비장한 사랑의 결단을 겪게 됩니다. 예? 중요한 일. 예수님이 8일 만에 태어나시고 8일 만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이제 그 받으러 갔을 때 이 경건한 노인 시몬이 성경에 나오죠.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에게 예언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누가복음 2장 35절에 나온 얘기예요. 아니 축복의 말만 해줘도 모자랄 판에 왜 칼이 마음을 찌른다고 이 시므온 노인이 얘기할까요? 시므온은 알았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에서 조심할 장로가 얘기했듯이 절을 했듯이 이 아이가 걷게 될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길임을 장차 나중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내다본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특히 저녁에 낮에는 예수님의 오늘 성탄절을 축하하고 저녁에는 이 크리스마스가 바로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므온 노인처럼 우리가 예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알잖아, 그죠? 이걸 알아야 돼요. 탄생과 성탄절과 부활절은 십자가의 죽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시면은 경건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예. 저도 몰랐어. 그냥 즐겁게 놀고 그냥 그래. 술 먹고 뭐 기쁘다고 요시나 아멘하고 나버렸어. 팀 켈러 목사 얘기 또 해요. 크리스마스의 말구유는 십자가의 그림자 안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요. 중요한 얘기죠.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까?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에? 신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위대한 진리예요. 삼위일체 누가 어렵다 그러는데 별거 없어. 삼위일체. 내가 쉽게 얘기할게. 저도 삼위일체 공부하다 신학 공부해서 무슨 갖다 놓고 그냥 막 몇 페이지 썼는데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삼위일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의 분신을 자기를 인간한테 내려봐야 되는데 자기는 죽을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신인데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부가 성자가 된 거고, 그죠? 그렇죠? 성자도 또 어떻게 돼요?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잖아. 그럼 누가 남아? 성부, 성령이 남는 거야. 성령이. 예? 성령으로. 왜? 너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합니까? 이제는 내가 없더라도 성령으로서 너희들 인도할 것이다. 얘기하고 하죠. 그게 삼위일체야. 별거 없어. 예? 예? 그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란 얘기야. 예? 이제는 어디 가서도 삼위일체를 인간이 하나님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어떤 종교가 기독교 빼놓고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는 게 어딨어?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 유사일에. 우리는 이런 정말 은혜스러운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어떻게 우리 신을 하나님이 위대한 하다못해 성황당의 신도 이러잖아. 비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다는 것은 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도 그래요. 이건 대단. 우리는 이러한 종교를 믿고 이러한 신을 믿고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특히 크리스마스 날은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네? 네. 그래서 자 예수님은 또 반복이면 비단에서 나오고 이불에서 태어난 세상의 왕이 아니라 냄새나고 추운 마국간으로 온 하나님의 하늘나라 왕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말하는 하늘나라 왕은 마국간에서 와요. 이게 유사일의 모든 종교 중에서 이런 종교 없습니다. 이런 신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를 감사해야 됩니다. 예. 특히 정말 고통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특히으로 가장 큰 위로는 너 힘내라가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는 힘내 그것도 힘친도 내야 되지만 좀 힘내라는 말을 전해. 뭐예요?
나도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연대입니다. 연대. 연대 보이겠죠?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나도 너처럼 아프다. 보네포가 죽어갈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보네포한테 누가 부를 때 하나님은 애들이 죽어가는 옆에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네포도 이런 걸 정확히 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연대. 왜? 이걸 봤으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아니까 보네포도. 그죠? 우리가 아파하고 있어 보니까. 종국에는 우리의 죄를 대표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인간으로 나타난다고. 아브라함이 지 아들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해놓고. 그렇지만 자기 아들을 죽일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면서 주여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아무 대답 없어. 비참하게 죽었어요. 네. 자기가 33년 동안 하나님 소통했던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어.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 하나님입니다. 그것만 봐더라도 우리 인간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리셨지만 자기 아들은 죽이셨어요. 자기 아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데 주여 주여 어디로 계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데 왜? 잘못을 갖다가 무조건 용서하지 않아요. 항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대가만 주장한 게 구약이었는데 신약에서는 뭡니까? 그 대가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기 분신이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탄생일에 기뻐하는 날이지만 우리가 저녁에는 부활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는 여정을 아까 시므온 노인이 봤듯이 우리가 예지를 성숙한 신앙에는 저녁에 그 예지를 합니다. 가벼운 신앙인들은 삐빠빠룰라 기뻐하고 끝납니다. 자, 그래서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낮에 기뻐하세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건데 후대 고고학에서는 예수님이 오늘 태어난 말구육간의 나무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맡겼던 그 나무 재질이 똑같다는 걸 보고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 아니에요. 고고학에서 발견됐어요. 자, 즉 예수님의 탄생한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무생물인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말구유의 나무하고 십자가가 달리신 나무하고 같았어요. 저는 만약 그런 나무 좀 있으면 좀 우리 그 나무다가 좀 걸어놔 조금 맨날 만졌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찾았고 아까 성경에서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본질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한 뼘 인간으로 낮아진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 겸손을 따라야 되겠죠. 우리는 낮아져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흠 많은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그죠? 하나님 왜 낮아져 있겠어요? 흠 많은 사람 하나이가 대신 위선과 교만은 아니야. 그죠? 정말. 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내 안에 헤롯을 몰아내는 왕권의 교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만 도용하고 기도로서 뭐 하면서 하지 않았는가 쫓아내버리고 예수님 죽은 다음에 알았어? 우리 저기 베드로도 예? 3년 동안 따르던 베드로도 몰랐다는 얘기요. 하물며 없잖아. 그 다음에 내 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예. 저도 이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했는데 이거를 뼛속 깊이 이게 한 것이 40년 만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들어왔어요. 제가 고백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이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올렸어요. 크리스마스나 정신이란 주님처럼 스스로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더 높아지고 많이 가자는 것으로 치죠. 우리가 많이 가지 말고 뭐 일부러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거기에 올인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많이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베풀어줘야 되겠죠? 예? 저하고 동갑인 뭐야? 그 빌리 게이츠처럼 자기 재산의 95%를 다 기증했어. 워렌 버핏도 같이 추정하고 재벌이지만. 예. 근데 한국에 기독교에 계신 분들이 뭐 그렇게 다 했다는 사람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 미국의 큰 재벌 얘기만 들어봤고. 예.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데 반대로 가야 되죠. 낮은 곳 들어가야 되죠. 그죠? 더 가난해지라는 얘기는 뭐냐?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해지라는 얘기예요. 예? 내 시간을 쪼개고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 물질 쪽에서 소외된 이웃의 언성을 잡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자꾸 이웃에 봉사하는 게 그때만 해, 그때만 해. 예. 그건 아니까. 예수님이 낮아진 건 아니까. 그런 신용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팀 켈러 목사님 그 책에서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낮아지고, 내가 가난할 때, 마음이 가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숨겨진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집에서 화려한 트리플만 보지 마시고, 그 빛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태운 전구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을 자신을 태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저녁에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 따뜻한 사랑의 불빛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 산상순교회의 성도분들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죠? 네, 우리가 그걸 잘 음미해서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 성도의 모든 분께 충만하게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절망과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려한 세상의 불빛에 가려져 있던 참된 크리스마스의 진짜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내 안에 헤롯이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붙어서 주님의 주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흠많은 나를 용납하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성육식하신 주님의 겸손을 우리 반 깊숙이 새겨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고통받은 천안국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고통받은 이웃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산상순교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저 북녘 땅에도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도 또 그다음에 우리가 외로운 병상과 있는 환자들과 우리 신동현 청년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곁에 오신 엠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크리스마스 날에 주님이 오신 날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